어떤 사람은 열심 있는 자는 못 당하고 열심 있는 자는 즐기는 자를 못 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 즐기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즐김의 종류와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즐거워하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성경에는 즐거움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11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긴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는 이번에도 종교개혁 통일비전 트립을 가면서 저도 즐거웠지만 우리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즐거웠습니다. 이 즐거워하다라는 이 말은 보통의 즐거움보다 더 높은 차원의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랑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기뻐서 참을 수 없을 만큼 벅차게 찬송하고 소문내고 자랑하는 기쁨을 말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벅찬 기쁨, 그것이 즐거움입니다. 즐거워하다라는 이 말이 신약 성경에 150회 나오고 형용사까지 포함하면 200회 정도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총 주제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자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차 안에서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진짜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해야 되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러므로 결론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칭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나하고는 원수 사이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2절에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내가 믿음으로 의인되어지고 믿음으로 서 있고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 것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알기 전에는 세상에 좋은 것만 추구하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는 하늘에 모아난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저는 어느 곳에 방문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나라의 정보를 먼저 찾아봅니다. 또 책자를 들고 갑니다. 그곳에 가보면 이 책자는 희미한데 직접 가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구나 생각하면서 정말 기쁨 2배, 저절로 감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이 그렇습니다. 마치 천국의 영광을 찍어놓은 사진첩과 같습니다.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보니까 무한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야, 천국 멋있다.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직접 천국에 가면 감탄사가 터져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나운 짐승, 온유한 짐승이 같이 둥굽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습니다. 그래도 해함이 없다는 거예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고 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꿈을 꾸는 영광의 세계입니다. 저희 가정에 어린 시절 소아마비로 다리를 저는 동생이 있습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잘 성장해서 한국사회보호장정보원 정보이사로 컴퓨터 기술직으로는 최고직에 올라갔습니다. 20대 초에 제가 이사야 말씀을 읽다가 너무 감동되어서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동생에게 야, 천국 가면 너 지금은 다리가 불편하지만 보조기를 차고 있어야 되지만 천국 가면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수 있다고 그렇게 내가 감탄하며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천국은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는 꿈꾸면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은 완전한 세계가 아닙니다. 불완전합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하나님 나라 가면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이한영 목사님이 쓴 명자누라는 책을 읽으면서 참 아픈 것은 힘드는구나. 그런데 이 아픔은 결코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다. 믿음과 천국 소망은 아픔을 너끈히 극복한다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유석경 전도사님이 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아픈 것은 정말 고통이구나. 아플 때 사람들은 오해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불행을 만날 때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석경 전도사님은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다고. 이여령 교수님의 딸 이민아 목사님 그 책과 간증을 들어보면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좋은 가정에 태어났지만 이혼을 당하고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는 암으로 고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소망이 뚜렷하니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그 아버지 가장 지식의 최고봉에 오르는 이여령 교수님 복음 전하고, 그 이여령 교수님도 결국에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갔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아플 때도 있죠. 저도 허리 디스크로 오랫동안 앓으면서 제대 훈련을 서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수술 받고는 지금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석증으로 고통받기도 하고, 정말 아프면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영광의 세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불행이 다 지나갔습니다. 저 요한은 천국이 우리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땅과 하늘의 세계는 비교할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저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는 이 땅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면서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니 돌 던지는 것이 내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좋아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듣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이번에도 전 가보지 않은 곳도 많이 가봤어요. 헤르누트의 그 진젠도르프 백작의 성에 가봤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저기에서 이번에는 해설도 들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아, 이렇게 되었구나. 왼쪽에 보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독일어로 써있지만 우리는 나그네의 이곳에 밤을 보낸다. 그렇게 이 집은 좋지도 견고하지도 않다. 스가랴 9장 12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들아 너는 요새로 나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루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나그네로 그냥 이 밤을 보낸다. 이 집은 좋지도 견고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집은 그렇다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그래도 상관이 없다. 우리에게는 이곳의 집과는 다르게 생긴 하늘의 집이 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지난번에는 12절인 줄 아는데 점이 있더라고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들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하늘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집도 보니까요 파란만장이 있더라고요. 곰마들이 함께 훈련받고 지내는 그 집으로 변모했더라고요. 또 어려울 때 피난민들이 모여서 300명 가까이 저 큰 빙 둘러 있는 그 집에 살았다고. 헤르누트 동독 지역에 있으니까요. 이 통독이 되고 나서 국가에서
지원해서 이 성을 다시 지었어요. 그것도 디귿자인데 한쪽 두 쪽만 새롭게 리모델링했고 이쪽 저쪽은 아직까지 정말 허름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 땅의 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 새로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또 진년도로 벽작에 여러 유품을 전시하는 걸 봤어요. 우리는 장차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의 집이 좀 못해도 괜찮아요. 잠시 지나가요. 잠시 지나가요.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 영광의 세계가 있다는 걸 바라보면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결국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소망을 바라봅니다. 김석균 작사 작곡한 보험송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는 보험송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더욱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환난 가운데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환난 가운데 기뻐해야 됩니까? 첫째는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3절에 환난은 인내를 했습니다. 환난이 좋은 것은 나에게 인내를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환난이라는 이 말은 트리블레이션이라는 말인데 라틴어 트리블룸에서 왔습니다. 트리블룸이라는 이 말은 바울 시대에 곡식을 탈고 갈 때 쓰는 못이 달린 농기구입니다. 트리블룸이 곡식 위에 떨어지면 알갱이를 쌓고 있던 껍질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알곡과 쭉종이가 분리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야 될 이유는 내가 환난 통해서 우리 안에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것이 세속적인 것들이 제거되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환난은 당하면 당할수록 글쎄는 다음 성품으로 예수를 더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히포모네라는 말인데 아래에서 견디는 걸 말합니다. 기둥이 지붕의 모든 압박감을 견뎌내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내가 잘 견뎌내는 걸 말합니다. 인내라는 인자, 참은 인자, 검도 밑에 마음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칼이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참아낸다는 거예요. 인내는 우리말의 가장 적합한 번역은 불요불굴입니다. 조금도 요양함이 없고 조금도 굴복함이 없이 마치 불독 개가 한번 물면 끝까지
놓지 않는 것처럼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 잘 버텨내는 것, 그 인내입니다. 내가 자주 했죠. 버티는 게 실력이라고. 환난 가운데 잘 버텨내다 보면 그것이 역경 지수를 높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김현봉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묻기를, 목사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고 견디는 거라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참고 견디는 거. 셋째는 무엇입니까? 참고 견디는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참고 견뎌야 합니까? 첫째는 먼저 감사하게 받으면서 참아야 된다. 둘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참아야 한다. 셋째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을 회개하면서 참아야 한다. 넷째는 바로 걸어가면서 참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잘 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석탄 한 줌을 그의 커진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 안에는 석탄은 고통스럽다고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하나님께서 장기간에 거쳐 압력을 끝내시고 손을 폈습니다. 손바닥 안에는 영롱한 다이아몬드가 빛나고 있습니다.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똑같은 탄소입니다. 그러나 압력을 많이 받고 연단을 잘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되지만 연단이 없으면 석탄일 뿐입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부족함이 없는 인격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시험을 잘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참아야 됩니다. 잘 견뎌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25년간 시험과 연단을 이겼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모세는 80년 동안, 예수님은 3년의 사역을 위해 30년 동안 훈련과 연단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20년 동안 시련과 연단을 겪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10편 119편 5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게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저 어린 시절 저는 콩 타작하는 걸 많이 봤어요. 콩을 모아놔놓고 도로깨를 가지고 두드립니다. 그러면 껍질이 벗겨지고 알맹이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의 도리깨로, 시련의 막대기로 두들겨서 우리의 못하는 것, 우리의 육의 자학성을 벗겨냅니다. 그래서 온전한 인격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환난이 많다, 그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를 아름답게 빚어내시겠구나,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드시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했죠. 연단은 헬라로 도끼메라는 말인데 단단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쇠붙이에 쓰는 말입니다. 불 속에다가 쇠붙이를 집어넣고 꺼내어 또 때립니다. 또 집어넣고 꺼내어 또 때립니다. 그러면 강하게 됩니다. 이 쇠는 철을 깎아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연단시키는, 여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도끼미의 연단이라는 이 말은 본래 성품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연단이라는 말이 인격 개성이라는 캐릭터로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의역을 말하면 인간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간 만들기 위해 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도록 합격된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다윗을 잘 연단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한 산업으로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도체를 생산한 후에는 내구성 시험한다고 합니다. 고열을 가하기도 하고요, 기계에 넣고 진동하기도 하고요, 땅에 떨어뜨려도 쓸 수 있는지를 또 검증하고요, 순간적으로 높은 전압을 가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합격된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연단시킨다. 그 연단을 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은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잘 연단시켰어.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키프링이라는 시인은 말하기를, 진정한 인간을 테스트해 보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승리, 성공과 재난을, 이 두 가지를 의연하게 잘 겪고 있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안다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이 두 가지를 다 줘본다는 거예요. 이때 성공할 때도 우쭐대지 아니하고, 실패할 때도 절망하지 않고, 행복할 때도 그저 즐거워하고, 불행할 때는 내가 낙심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연하게 잘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좋게 할 때만 기뻐합니까? 고통스러울 때는 내가 슬퍼합니까? 이걸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는 2025년은 잊을 수 없어요. 정말 좋은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정말 힘드는 고통스러운 것도 겪었어요. 여러분, 저나 집사람은 어떻게 그걸 이겨내요? 낙심합니까? 절망합니까? 기쁨 가운데 우쭐댑니까?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받을 수 있느냐?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겪고 하나님이 소망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기쁨과 평강을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의 좋은 거, 안 좋은 거, 성공, 실패, 행복, 불행 좌우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지 않으며 다다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으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 우리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 안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이 없이는 도자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을 만나야 아름다운 크기 도자기로 변화되어집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은 나를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의 도자기를 구워낸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환난을 피하면 안 됩니다. 환난이 좋은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환난을 소망으로 바꿔내실 줄로 믿습니다. 대추 한알 장석주 시인이 썼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등달 몇 날, 이를 통해 잘 익은 대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안 떨어지고.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시면서 겪고 소망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면 안 된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경건하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의인 되어졌고,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걸 철저히 깨달았어요.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천천의 기쁨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in Christ, 주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항상 즐거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곡식, 새 포도주가 세상의 모든 것이 풍성할 때보다도 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세상에 필요한 거 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없이 인용했는데 세상에 가장 좋은 라면이 무슨 라면입니까? 여행 가면 다 라면 싸우던데, 주께서 함께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라면,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과일은 뭐겠습니까?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감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찬양을 못하지만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니. 너는 뭘 감사하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죄 씻으려 주님 피를 흘렸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너는 왜 기뻐하니? 마음이 괴로워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데려가려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 영광의 세계를 품고 살아가는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성도는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 즐거워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연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환난은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즐거워합니다. 이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